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펴신 하나님, 그런 엄청난, 그래서 이제 그 시각을 이렇게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니까 확실히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뭐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그 교회 같은 데 갈 때 영문으로 이렇게 또 암송하고 지루한 시간에 성경 암송 이렇게 못 알아듣을 때 굉장히 좋고, 또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하지 마, 읽으시면 돼. 성경 말씀 영어로 기도하라 그러면 읽으면 되지. 성경 말씀인데.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이사야 40장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움을 누리니 목소리가 날개 치노라 같은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준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가장 또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내 것이라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막 너무 보배로운 존재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견딜 수 없는. 영어로 한번 JJ 센스. So since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because I love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한 존재로 보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게 문제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 말씀대로. 자, 이사야 60장 이제 이건 딱 그 지금 상황에, 지금 그 전 세계 상황에 딱 맞는 말씀. 시작. 일어나라 절반을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저녁을 탐험이 밤일을 가리려니와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영광이 내게 나라들은 내 빛으로 밤들은 비치는 내 방향으로 나오리라. 전 세계가 다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고, 또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참 그 힘이 되는 말씀. 자, 그다음 이제 이사야서, 물론 이제 이사야서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평안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샬롬이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러면 끝이야. 샬롬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아우슈비츠 가스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때 이 사람들 마지막 언어가 뭐예요? 가족들에게 샬롬, 샬롬.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샬롬, 뭐 결혼하고 가는 사람에게 샬롬, 리나에게 샬롬. 샬롬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평강이라는, 절대적 평강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임하는 평강이라는 뜻이 강하지만 이제 화해라는 뜻이 강하죠. 화목하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관계라는 뜻이 제일 강하거든요. 조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 이 안에 모든 게, 성경의 모든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단어 한마디로 그 샬롬이기 때문에 샬롬,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녹아져 있는 메시아의 길도.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 그것은 이제 이사야의 주제 중에 또 하나. 그다음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고 내 입에 주시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나라와 거기에 세워 내가 그들을 돕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던지며 건설하고 쉽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 입에 놓다. I have put my word in your mouth.
TH는 발음하라 그래. 마우. Wow. 밑에도 발음 안 하는데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저는 또 이제 선포기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을 두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말 중에 가장 확실한 말이 성경이잖아. 성경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근데 이제 보라, 이제 이사야 그 예레미야 역할이 뭐예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 눈물의 선지자고 뭐 비극적인 주인공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부고 엄청난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들과 왕국이 세웠어요. 예레미야를.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나라들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심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나라가 회복되고 멸망하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 한마디에. 그러니까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직분이 아니니까. 이 말의 언어를 가지고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막 부부싸움하고 맨날 그러지 말고 이 언어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여기 주셨는데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심고 말 한마디. 양 이런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라를 심고 뽑고 막 대단한 거 아니죠. 중국 막 러시아 막 그러면 미국 하나님께서 한 방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겁내고 그러지 말고 하늘전사 이름이 하늘전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갈 때하고 떠나버리면 정말 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오늘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진에게 토기장이 손에 있을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으리라. 또 하나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중요한 컨셉이 뭐예요? 토기장이라는 것을.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만드는 사람 알아서 만들지. 의논하고 만드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냥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셨어요? 뭐 아버지가 여기는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야기죠. 때려부시고 매일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냥 뭐 좀 편할라 그러면 갑자기 막 날아가니까 TV가 뭐가 다 깨부시고 또 밥상이 엎어지고 밥상을 엎어버리시니까 그게 제일 문제지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식사하면 식사가 빠른 이유가 상 엎기 전에 먹어야 된다. 딱 강박관님은 어린 시절에 엎어지기 전에 먹어야 된다. 저도 모르게 막 1분이면 끝나. 웬만한 식사는 3분, 1분이면. 그러나 벌떡 일어나. 답답하니까. 그걸 오래 먹고 있냐. 상처받으니까 그냥 나와서 산책하고 이렇게. 무조건 나는 식사 시간이면 산책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먹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 김만 전에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선교사 되니까 더 부담스럽다고 부르기가 장로님이실 때 참 좋았는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북경 같이 가서 이제 식사 아주 맛있게 살아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먹고 딱 일어나서 이제 갑시다 하고 나왔더니 이제 우리 그때 장로님 자기 제일 늦게 나와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가니까 나 따라 나오셨더라고요. 다 먹다가 따라 나왔어. 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먹고 이제 가면은 다 따라오겠지. 아니 식사 시작도 안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토기장의 컨셉을 그러니까 절대 주권 그냥 인정하고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절대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못 바꾸는 게 있잖아요. 출신 성분이나 뭐 이미 대학도 졸업해버렸는데 그런 거 고민하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얼굴도 뭐 못 바꾸니까 이대로 지으셨는데 못 바꾸는 거 그냥 끝내고 물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거 못 고치는 건 그냥 수술해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수술해도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지. 못 바꾸는 건 그냥 대사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쓴뿌리가 나고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결혼도 하지 말지. 전부 자제를 많이 했으면 책임지고 자제로 낳았으면 맞아.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 낳았으면 책임져야 낳지를 말지. 왜 나와가지고 신세 타령하고 그러냐. 낳지를 말지. 책임져야지 낳았으면.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것은 더 이상 이야기죠. 토기장이 컨셉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제 말씀대로 살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데 나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토기장이 그 다음에 내 말이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않으나 말을 끊어 부르짖는 방망이 같지 않으나 불방방 두 개 합해가지고 말씀은 뭐요? 불방망이다. 두절 합쳐서 파이어 앤드 햄머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든지 말씀으로 안 바뀌는 게 없잖아요. 아멘. 설교 잘해도 그냥 말씀 하나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이 남지.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보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딪힐 때 그러니까 불방망이에 부딪혀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고 막 디프레션에 빠지고 말씀을 볼 때 그냥 불방망이에 맞아 번쩍 들 정신이 번쩍 들지. 깨트리시니까. 자 31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이들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은 땅에 인도하여 내지 않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전체 주제는 언약이에요. 언약. 딱 한 가지 언약. 새 언약. 그냥 전에 언약 맺었는데 안 지켰으니까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어떤 것이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일어나니 내가 나의 몸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거룩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마음에다 언약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다가 언약을 그냥 마음의 언약을 새 언약이 이게 절대 잊어버릴 수 없게 새 언약 마음에다가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그래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뭐 새 언약을 새겨가지고서라도 마음에 돌처럼 새겨가지고 절대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 2절 3절 기도할 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어 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은 사실 소리 지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라. 소리를 지르든 뭐 누워서 부르든 뭐 죽어가는 소리를 하든 진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잖아. 오케이? 아멘? understand? understand.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생각할 수 없는 거 주시잖아. 기도하다 뭐 보좌 앞에 나가고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가면 응답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왔냐는 거야. 줄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줄 게 너무 많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주시는데 맨날 딴 생각만 하고 딴 방법만 취하고 막 골머리 앓고 있으니까 해은자매 하나님께 주신다니까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방에 끝나요. 해은자매가 그냥 하나 딱 개발해버리면 금방 1조 그냥 끝나기 때문에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25년 동안 우리가 운영했는데 뭐 생명과학연구원이라고 했지만 뭐 아무 쓸데없는 것만 했지 그 제대로 개발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뭔가 할 것 같아요. 아멘. 연구원장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개발해. 그렇잖아요. 그런 포텐셜이 있어. 항상 참 그 우리 답답할 때가 많았잖아요. 처음에 막 시작하자마자 막 1억, 24억, 100억, 막 300억, 500억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내리막길에 가니까 또 200억대까지 떨어졌다. 거의 몇 년 동안 더없이 또 그냥 되면서 또 이제 막 치고 올라오고 20% 30% 성장하면서 또 1000억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헤매는 시기니까 좀 헤매다가 이제 1조로 올라가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핵심은 뭐냐? 딴 데 구하지 말라는 게 내게 와서 구하라. 싸우지 말고 딴 사람들하고 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 안 오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얘기 방법이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자가 너는 한낮으로 눈물을 감가지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않지어다. 얼마나 슬프면 여사는 멸망을 기가 막히냐 멸망할 성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이 흘리는 기가 막힌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길가로 기가 막힌 이 처절한 그 고백을 그 멸망을 앞두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에레미야가 위로의 말씀이 하나 있죠. 다 슬픈데 다 그냥 시작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이것들이 아침마다 서러우니 제 성실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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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멸망과 처절한 그런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근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서러우니 제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에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보좌를 묘사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막 그럴 때는 에스겔서를 읽으면 그냥 확 뚫리니까 완전히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거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경배합니까? 경외하고 모르는 존재니까. 다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신비 중에 신비의 이 보좌에 관한 기록이 이제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우장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이 형상에서 살아난 모양이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전체 같아서 구석에 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안에 사방으로 광채가 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무릎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뒤에 손을 이거 없는 남지 않았어? 다 좋은데 없는 사람 잘못이야. 오케이. 제 얘기는 다 줬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가 아시는 것처럼 또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 그런 거 보좌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멸망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상징도 되고, 근데 또 동성 연애자들이 또 무지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 색깔이 하나 뺐다 그러더라고요. 7색깔이 아니고 6색깔로. 정확하잖아요. 하나 뺀 것이 마귀의 숫자니까 6으로. 보좌에 관한 그 신비
그다음에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내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이스라엘 목소리에 가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인자의 채우라 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불같았더라. 말씀이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쎄라리였지만 어쨌든 말씀의 이 두루마기 말씀을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말씀이 꿀처럼 달더라. 그래서 그 두루마기의 말씀. 그다음에 이제 그 25절부터 27절 이게 이제 에스겔서 주제입니다. 에스겔서 주제. 시작. 맑은 물을 내게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더러운 상속에 정결하게 하되 또 내 세형을 주고 내 마음을 내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이제 새 영이거든요. 에스겔서 주제는 새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셨잖아요. 구약에도 임재하시고 충만하게도 뭐 사울도 충만했고 그런 거하셨는데 이제는 그 영을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그 영이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는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잖아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못 살았는데 이제는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새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에스겔서는 새 영과 새 사람의 새 백성. 그래서 그것이 이제 37장에 나오는데 37장 7절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에 젖혀가 들어가자 뼈들이 소리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며 그의 가죽이 덮여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앉아서 살아나게 하라. 내 따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이래서 기큰 은혜라. 처음에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대언될 때 뼈들이 맞아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김진공 목사님 맨날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맨날 이거 가지고 이 민족이 이제 그때 크리스찬들이 적었을 때니까 민족 복마운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안에 들어가면 뼈들이 마치 정치적 구조는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고 힘줄이 생기는 것은 그 교육 시스템이에요. 교육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오르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고 이제 가죽이 덮인 것은 이제 국가적인 형태, 전체 이제 모양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와닿게 젊은이들이 와닿게 그래서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구나 경제 살이 오르는 게 경제고 가죽이 덮이는 게 문화다. 그래서 정치, 교육, 그다음에 경제, 이제 문화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도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강하지 않아요. 교회들은 말씀을 강조하고 근데 언젠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막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성령의 군대로 마지막 그 부흥과 대각성과 세계 선교사 한번 완성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또 개인도 그래. 개인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딱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는. 그래서 그 에스겔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영, 새 사람, 새 백성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 성전도 있어요. 새 성전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백성이니까 교회 공동체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모든 주 자기를 버릇하지 아니하라고 별을 피지 아니하도록 한 가지 자기에게 구하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니엘의 그 삶에 있어서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드림 서클 이야기했지만 딱 정해야 돼. 범위를 정하고 기도할 때는 뜻을 정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서 그 이제 그 2장 20절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주제를 바꾸시며 왕들을 대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다니시고 어두운 데 일을 하시며 또 빛과 함께 있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는 새 왕국의 주제가 새 나라 새 왕국.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바벨로니아 멸망하고 페르시아 가고 그다음에 그리스 왕국 로마 제국 다 무너지고 마지막 그 돌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면서 새 왕국이죠. 새 왕국 영원한 왕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다음에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세의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청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확고부동한 주님을 향한 신뢰, 절대 신뢰, 절대 감사 계속 감사했다는 것이죠. 감사했다. 그래서 이제 옆 사람하고 둘이 이제 1분 동안 자, 이사야서부터 주제를 한번 기억나는 대로 이사야서 주제 에레미야서 주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경영, 우주경영, 세계경영 기억나시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는 새 언약 에스겔서는 새 영, 새 사람, 새 백성 다니엘서는 새 왕국 대선지서 끝났고 소선지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딱 보면 호세아서는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살아나라.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잘 아시니까 호세아서 내용. 자,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세 공의와 정의와 충과 윤리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사람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타락하고 남의 남자의 애를 낳고 그런 그래서 끝까지 계류해가지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먼데 가가지고 아무도 어떤 남자도 없는데 데리고 가서 기어이 이제 자기 아내로 만드는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이 배신하는데 끝까지 가서 붙잡아서 데려오는 이제 그 장가들어 정의와 공의와 순종과 공의를 여기심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리라. 호세아서의 주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넣었는데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은혜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념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주시니 마침내 여호와는 공의를 이처럼 너희에게 이게 설교 많이 하셔요. 묵은 땅을 기념하라. 목사님들 설교 제일 좋아하시는 묵은 땅을 기념하라.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참 희한하죠. 공의와 사랑은 반대되는 것 같은데 공의를 심으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그냥 내리시는 그분이 죄를 보고는 견디지는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의 만남이죠. 그때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속 사랑이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심판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게 사랑의 표시인데 그게 재치기, 사랑의 재치기죠. 14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호세아 14장 2절 시작.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가 뭐죠? 찬송이죠. 입술의 열매 찬송.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겠다. 제가 이제 그 절대감사 절대 찬송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입술의 열매 그 찬송. 그래서 이제 신약의 그 해석이 나오죠. 입술의 열매 해석이 찬송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외쳐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우하게 그리하시며 인애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마. 중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한 사람을 찾으시는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아모스서의 주제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하지. 오늘 운동권에서 데모할 때 맨날 이 말씀 잘못. 그래서 이제 그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경고하시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 사랑이라는 건 좋은데 이 정의 공의가 나오면 좀 부담이 돼요. 항상 우리가 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정의와 공의가 좋아지게. 지금 젊은이들의 주제가 뭐예요? 공평과 정의 아니에요. 짝 깔린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에 벗어나면 젊은이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 좋은 거죠. 그걸 안 해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서에 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너무 또 위로가 됩니다. 아모스 이제 주제는 아니지만 시작. 보라 나는 이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지니 물이 없어지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 못하니 나의 아름다운 천과 젊은 남자가 최고의 기근이 뭐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방망이와 같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기갈이다. 진짜 강입니다. 연하서입니다. 연하서 시작. 내가 받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리를 쏟아내는 주께서 처절한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들으시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물론 이제 니느웨가 그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잘하시고 내용을 그 다음번에 보시면 이제 미가서 주제의 말씀이 이상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히 시작이나 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를 위하여 사람아 주께서 사람 되시고 모르시는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 제사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삶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고 하박국서는 잘 아시죠? 하박국서 어찌하여라는 어찌하여서시니 어찌하여 시작 대학을 심하고 어찌하여 자기 인생을 바벨론이 이제 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악한 아니죠. 자기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이 백성들을 막 굉장히 가만두시냐고 타락한 백성, 타락한 나라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바벨론을 들어서 칠게. 또 이제 아니 그러면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왜 치시냐? 그렇게 또 항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78절 시작. 여러분과 나라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는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딱 뭘 깨닫게 하시죠? 마지막을 보게 하죠. 읽어보세요. 마지막 끝날을 보게 하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끝에하고 똑같이 나오죠. 마지막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을 봐버리고 끝을 아는 자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그 모르니까 불안하죠. 우리는 다 끝을 아는 자들이 이제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시작. 여호와의 그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공사하고 슬피 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한락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사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오는 날이요 구름과 바람의 날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제입니다. 스바냐는 물론 예언적인 것도 굉장히 깊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끝날, 심판의 날. 근데 심판의 날이 뭐예요? 성도들한테는 축제의 날이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 새 날입니다. 새 날이 주제고 학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바다를 건설시키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학교에서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부흥에 관한 말씀도 있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뒤흔들어 가지고 정상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흔들어 가지고 뒤흔들어 놓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 그러니까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잖아요. 다 흔들어 놓고 쓸데없는 건 다 없어지게 하고 본질만 남게 하시.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가영재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뭐 간암 수술 7번 받으셨잖아요. 받으시고 또 식사하시면 항상 그래요. 당뇨 환자셨는데 아무거나 드시면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면 그냥 열심히 먹고 또 인슐린 맞으면 되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콩팥이 다 망가졌잖아요. 양쪽 콩팥에서 투석을 해서 마지막에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매일 투석을 4일 동안 했으니까 투병이 만약에 4시간 막 5시간 6시간 걸리죠. 그걸 매일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고 나서도 한 7년 버티시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건 보고 이제 사명자는 쉽게 안 내려가시는구나. 간암 수술 7번 하고 심장 투석 계속 하면서 그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전거와 같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딱 쉬면 죽는데요. 자기는 끝없이 페달을 밟아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제가 이제 섬겼잖아요. 나는 부목사님을 건강검진을 해줬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간이 아주 나쁘실 때부터 간암 되기 전부터 모든 부목사가 다 간이 나쁩니다. 그냥 목사님은 막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만나기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부목사님 도쿄에서 만나고 도망가신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시키니까 정신을 못 차려. 화목사님 오면서 저를 또 바라보고 이렇게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딱 시켰는데 문제가 있어 나한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카톡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YG 어필 리차드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교육을 좀 시켰어요 그날 문제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얼터너티브를 제시할까 더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게 아니라 순종하되 일단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더 창조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YG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내가 더 좋은 안인데 내가 거부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갔어요 진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뻐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니까 막 놀래요 그게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겁에 질린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그러고 내가 장천이가 대안을 이야기해봐 이거 자꾸 막 이거냐 저거냐 그러면 괴롭지 본인도 그러지 말고 일단 받으면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해보니 이런 안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그 얼굴 항상 겁에 걸린 표정을 하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남을 괴로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가 자, 스가랴 아까 스바냐구나 스바냐의 그 혹시 아시죠? 얘기는 안 나왔지만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고백이 있고 그 이제 뭐 주제 구절을 아니니까 제가 뺐고요. 스가랴 시작. 너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힘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그래서 이 스가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인용하시죠. 설교할 때 힘으로도 안 되고 영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스가랴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는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시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것이라. 이제 스가랴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 왕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크게 둘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룹에서는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 개념이 아니고 이제 거의 전 세계에 이제 거의 통합이 됐어요. 지금 이제는 2000년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부천연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부천연설 이야기 이상한 사람이야. 물론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제 그게 일부는 맞다고 하지만 언제 무너져 버렸냐면 이스라엘이 딱 회복되는 순간에 놀래버린 거죠. 전 세계 신학자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런 거 알았지. 어? 아니 그냥 새 이스라엘이니까 성도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고 놀래버린 거죠. 그냥 대기처분 되는 거예요. 전년적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한 번은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의 예언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이스라엘 1940년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왕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두 그룹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주님이 다시 오셔 통치하시는 걸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몇 년인지는 몰라 1년일지 1000년일지 10년일지 근데 어쨌든 그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임시왕국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그다음에 말라기서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위로하는 말씀이 하나 말라기서 끝나고 400년 동안 이제 계시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년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몇 년도 아니야. 뭐
모세 때는 잠깐 침묵했죠. 사도 바울 때도 있고 다 침묵이 있었지만은 400년 동안의 침묵.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이 이제 위로의 말씀이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위로 내가 떠올라서 주라는 방식으로 내가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냥 마지막 그 송아지같이 뛰는 여러분 이렇게 다닐 때 소들이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생각해요. 소들을 볼 때마다 송아지같이 마지막 치료하는 방선을 말하시는 우리 이로미안들도 좋아하고 치료하는 방선을 말하시는 그래서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엄청난 걸 다 해버렸어요. 미가서,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예리코 센터 기도하러 가실 때 가지고 기도하고 거리가 없으면 그냥 이거 하나 보면 막 기도가 나오지 않죠 줄이. 말씀 하나 보면 막 터져 나와 기도가 갑자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ESTJ나 이렇게 조용한 사람은 되게 앉아서 기도 그대로 하는데 이제 그 E나 N이나 이런 거 P나 이게 강한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해요. 미국 사람 딱 두 종류야.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람, 가만히 앉으면 막 답답해서 못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고 이제 루잉글 목사님은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야. 이렇게 흔드시니까.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대요. 그래서 습관인 줄 알았더니 태어날 때부터 흔드셨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답답하신 분은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그 좋은 게 뭐냐면 한 3,000보 올라가요. 기도하면 3,000보 운동도 하고 너무 좋다. 네,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대가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정말 불방망이와 같은 정말 불의요 몽둥이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도구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꼼짝 못하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주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또 점심 식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한 손길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